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 지금은 그리스의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유대인도 많이 살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안 전해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교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가짜 메시아인 예수 전한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매우 당황을 할 정도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빠져나와야만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이 된 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라지기만 하면 교회는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돼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지독한 유대인들이 또 따라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교회 문을 또 닫겠다 싶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동을 하게 됐고요. 먼 지역인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실라하고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거예요. 교회 개척한 지 한 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등살에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하고 그래서 멀리까지 도망을 와 있으니,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레아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보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거기 교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낸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의 대단히 큰 위험 요소는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도권 국가가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위험 요소인 거예요. 외부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고자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었고요. 내부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데,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건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다 일상생활에서 그냥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잘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일은 안 해요. 그냥 교회에 모여서 그냥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 예수님 기다리는 중이니까 당신들이 좀 일 좀 하라고 그러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요, 외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요, 인사가 만사라고 해요. 그럴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려야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특히 저처럼 사람 중심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일이 지체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아예 제쳐두고 저는 일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교회에서 청년이었을 때 교회 본당하고 교육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장식을 할 때 교회 동생들을 다 불렀어요. 야, 뭐 하냐고. 좋은 말 할 때 좀 나오라고. 그래서 교회 장식하자고. 크리스마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냐고. 그래서 데려다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심히 교회 장식을 했습니다. 교회 예산 아낀다고 컵라면으로 때워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청년들 예쁘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사 먹으라고 주신 돈까지도 장식 비용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 이듬해 다시 교회 장식을 할 때 저랑 함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촌 동생 불렀어요. 그 사촌 동생이 저랑 똑같이,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사촌 동생도 저처럼 건축학과 출신이었습니다. 손이 빠르고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금방 알아듣고 척척 진행을 했어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 만에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다른 교회 동생들하고 어울려서 열심히 했을 때는 시간이 10시간 걸렸어요. 그 동생들의 숫자는 한 7, 8명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2명이서 절반의 시간인 5시간 만에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 정도 저는 일 중심인 사람입니다. 그나마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성향은 여전히 비슷해요. 사람 문제로 인해서 일 방해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휘둘리거나 하면 짜증이 나는 그런 성격은 여전해요. 젊을 때는 겉으로 티를 되게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겉으로는 웃는 모습을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성향은 달라진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목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람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답답하게 되는 것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게 돼요. 교회의 본질이 사라진다, 본질을 잃는다라는 말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언제 교회답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이유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처럼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화목이 깨어진 모습이 나타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버지 형제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사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물론 제게는 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만난 사촌이고 그리고 삼촌들이라 저는 익숙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요, 대구에서 가까운 고령입니다. 많은 경상도 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아니 크다 못해 우렁차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데도요, 멀리서 좀 듣고 있으면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아내가 결혼한 지 처음으로 그렇게 사촌 모임에 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동그란 눈을 가지고 놀래가지고 저한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 있는 일이라고. 그냥 정겹게 대화하시는 중이라고.
그럼 보통의 가족도요, 다투는 그 순간에 가족답지 못하게 돼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좀 참자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일단 다툼이 일어나면 내가 교회를 나가든 상대방이 교회를 나가든 결단이 날 때까지 싸우는 경우가 교회는 참 많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싸운 그 사람도요, 나간 사람 말고 그 싸워서 교회에 남은 그 사람도요, 관계가 안 좋아져서 얼마 안 가 교회를 또 떠나게 돼요. 그러니 교회 안에 화목하지 못해서 다툼이 벌어지면 정말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의 집단과는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화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하고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뭐냐면 죄에서 큰 차이를 보여요. 세상의 종교는요, 죄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기나 절도나 폭행이나 살인 등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의 죄는 달라요. 관계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정통 기독교의 교리 기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여러분, 화살을 쏜다고 했을 때요,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도 분명 죄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화살을 쏜다고 한다면 이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화살을 쐈어요. 쐈는데 아주 세게 잘 쏘지 못하고 힘이 약하게 쏴서 그대로 날아가기만 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노란 데에 맞는 텐이에요. 그런데 날아가다가 똑바로 날아가지 못하고 힘이 빠져서 앞에 뚝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일까요? 이것도 죄입니다. 벗어나는 것도 죄고요,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도 죄예요. 물론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기에 죄입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자꾸 죄를 쌓게 돼요. 가뜩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하나님과 등 돌렸잖아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등 돌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등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있지 않고요, 자꾸 죄를 쌓아서 하나님과의 담을 쌓아요. 그래서 담을 쌓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떨어졌다, 갈라졌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죄가 사람들한테 쌓이게 되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니까 누구하고도 등져요? 사람들하고도 등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다퉈요. 사람들하고만 등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하고도 등을 져요. 그래서 자연을 파괴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문제잖아요.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게 자꾸 자연과도 사람과도 등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도 등을 져요? 나 자신하고도 등지잖아요. 나 자신하고도 등져서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를 미워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잖아요.
자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졌을 뿐인데 사람과 다투고 자연 파괴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 목숨 끊게 되는 일이 바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요. 죄인들이 죄로 죽지 않도록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인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어디에 놓이게 되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제사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가르쳤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을 아담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지배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지배하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상위법이 제사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위가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요.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주변의 이웃과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정목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목하게 된 그 모습으로 서로가 사랑하며 화목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처럼 내 악한 꾀를 따라서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 장사꾼 같은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행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대하듯 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대하듯 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2024년 10월 27일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때가 바로 화목하게 될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서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 가운데 사랑으로서 화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그 피로 얻은 서로가 화목할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들이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먼저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자, 한 번 더요. 친교를 통해 성도들과 화목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한 산정목교회를 이루어 나갑시다. 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화목한 우리 산정목교회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